1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을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다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라. 아멘. 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짤막한 말씀 가운데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등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또 우리가 외우고 있지만은 그 많은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외우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어떤 시대인지 간에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생명력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 다른 사명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는데 그것에는 너희가 소금같이 되라, 소금에 같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빛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등대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첫째는 이름값을 하고 살아라. 이름값이 신자가 이름값을 해야 돼요. 이름값을 하지 못하면 낭패와 실망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금은 그 이름값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름값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 이름이 주어지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들에 있는 하찮은 들풀도 이름이 다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하신 일이 최초의 인간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인간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처음으로 한 일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그 일이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이름은 아담 네가 지어라 하고 아담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새들로부터 동물들의 이름까지 모두가 아담이 지어준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피조세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아담이 지어준 그대로를 부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엇이든 새든지 간에 이름이 준하는 뜻이 있어요. 뜻이 없는 이름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름은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그 이름으로 이름대로 산다고 하는 이것은 더욱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숱한 이름들이 있는데 뜻이 없는 이름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에 준하는 부끄럽지 않는 자격과 또한 그 아름다운 이름에 대한 열매를 가져야 한다. 이란 말. 유명무실한 이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님 이름대로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이름 그대로 이 세상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하신 이름의 뜻대로 사시다 가신 분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와 같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좋은 예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는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가라 하니까 무조건 간 거예요. 따져보지 않고 갔다 이 말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의 열국의 아비가 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결단하고 나갔을까? 아브라함은 이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열국의 어미답게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사라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와 같이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 그 앞전에 보면 단산하였으나 아기를 못 얻는다. 아기를 못 얻는데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이 아기를 낳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삭이라고 하는 바로 아들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열국의 어미답게 이름답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신약의 스데반 집사님은 면류관이라는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신앙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쳐 죽는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 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신앙의 면류관을 유지하고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일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이방인들이 붙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 저들의 생활 속에서 예수를 닮는 냄새가 풍겨나왔기에 저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이름을 가졌고 하나는 우리에게 예수 믿은 이후에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이름이 달라진 것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거룩한 무리라는 말입니다. 이 거룩한 무리는 아담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사라가 지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다. 성도라는 이름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귀중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되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바로 되어야 안수 집사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될 수 있고 교회 모든 직분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되지 못하면 바로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탈선하게 된다 이런 말씀. 우리 가정에서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난리가 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금 그리고 빛 등대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이름이 뭡니까? 짠 것이지요. 짠 거. 소금이 싱거우면 그 소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빛은 어두움을 밝게 해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는 항해하는 배들에게 사고가 나지 아니하도록 납침판 역할을 해주는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도로서의 이름값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되지 못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으니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모두가 이름값을 하자 이 말이에요. 이름값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일비재합니다. 요즘은 대놓고 누구십니까? 이름 묻거든요. 옛날에는 예 목사입니다. 당당하거든요. 요즘 목사라고 하면 돌아서서 진짜 미친놈이고 뭐 이럽니다. 요즘 우집이 세상이 이래 돼버렸다고요. 예. 그러니 왜 그러느냐? 목사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덕을 못 끼친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의를 내지 못했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냐? 이름값을 하자. 이름값을 하자.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값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값을 하지 못했던 삼손, 그는 태양이었습니다. 태양. 이름의 뜻이 태양이다. 그 태양이란 말은 당시에 그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음유당하여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태양이다. 햇빛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 역할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름값을 못하니까 결국은 그는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리를 바로 알고 바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이 등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등불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했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돼요. 등불이 만약 천장에 붙었다든지 아니면 등불이 텐마루에 있다든지 아니면 등불이 바깥에 있다든지 이러면은 등불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말은 한 대, 두 대, 이제 대보다 더 큰 것이 말 한 말, 두 말 그러잖아요. 그 말 아래 둔다는 건 말이 큰 통이 앞에 딱 가려놓으니까 그 뒤는 안 보여요. 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등경 위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 아래에 있으면 그것은 등경일 수가 없습니다. 등경은 방 전체를 비춰줘야 하는데 한쪽 구슬은 비치고 한쪽 구슬은 캄캄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어두움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졌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제 자리를 바로 찾아야 한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면 결국 이와 같이 등불처럼 되어진다. 이 소리가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눈을 감고 내 얼굴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내 얼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우리 에스더에게 야 에스더 너 눈 감고 너 얼굴 한번 그리고라. 그러니까 눈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뭐 귀는 저 밑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대충 그린다고 그랬는데도 비둘기 안 그렸어요. 만약 이 눈이 있어야 할 자리 만약 턱 밑에 있다든지 이러면 이거 웃기는 사람이 웃기는 거예요. 바로 눈은 눈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귀는 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코는 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가 저 밑에가 뚝 떨어져 단독으로 떨어져 있다든지 외딴 선처럼 떨어져 있으면 참 웃기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위치가 뒤바뀌어 보십시오. 끔찍한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에게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의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천사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연기에서 쫓겨버려요. 쫓겨버립니다. 그 사단이 되고 또 사단의 부하가 되는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자기 자리를 못 지켰어요. 기도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냐고 돈 벌 일이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안타까움을 바로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하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자리를 넘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중에 아버지를 쫓아내야겠다 생각하고 반란군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괴롭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결국은 비참하게 죽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늘의 바다도 우리가 밥그릇에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만약 바람이 이 머리에 여인의 머리 위에 있다든지 아니면 옷에 밥알이 붙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여인을 보고 야 미인이다 이렇게 하고 주인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왜? 바로 추하게 보일 뿐이라 이 말이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바로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말이에요. 나의 예배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느냐, 나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충성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은혜가 내게 역사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때가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자리를 바로 지켜야 한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리를 떠난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 네 어디 있느냐 물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 하나님이 아담 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느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는 것도 그걸 알았으면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 나는 내 자리를 떠나 지금 엉뚱한 데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하고는 이제 하나님 보니까 내가 이거 동산 속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했더니 뭐 부끄럽다 배려의 핑계를 다 대면서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물고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해야 할 일은 변명보다는 하나님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래야 그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근데 아담은 변명만 늘어놓게 되어졌다 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리가 있고 아내의 자리가 있고 남편의 자리가 있고 또 형제 자매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어두움과 혼란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하시길 마귀를 이 세상에 네가 소금이다, 이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등대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 이 세상의 빛이다 왜 그렇게 했어요? 차라리 저 산속에 들어가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의 빛이다, 산속의 소금이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굴 속의 빛이다, 토굴 속의 소금이다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게 세상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또 그것이 어떻게 되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는 이 말이 세상과 연결되고 너희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아라 이 말이. 하나님 영광과 또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리를 떠나버릴 때, 우리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파산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자리를 잘
잘 지켜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구실을 잘해야 된다. 이 구실은 책임을 다하라, 사명을 다하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은 아름답고 광명한 빛을 발하여서 주위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밝음과 빛을 주고 아름다움을 선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캄캄하면 앞에 꽃이 있어도 별로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빛이 비춰질 때, 어둠에서 빛이 있을 때, 이야, 그 꽃 참 아름답구나. 야, 그 멋있다. 야, 그 그림 잘 그렸다. 등등 이렇게 감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빛이 등경 위에 있지 아니하고 말 아래에 있게 되면 그 등불은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제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제 구실을 하지 못 짜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혀서 버려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 이름만 있고 자리만 차지하게 되고 도리어 그 자리가 방해꾼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방해꾼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숫자는 적지만은 제 구실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할 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더 좋아하게 되실 것이다. 이래 말입니다. 제게 부산 오신 후배가 여기 남양주에 있어요. 남양주 목회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목사님 파주 젖을 담았다는데 괜찮아요? 이래. 괜찮지. 그러나 그 물난리 난 쪽은 저 파주 임진강 가까운 쪽에서 낚시 그래 하는 말이 목사님 언제 옵니까? 내가 엉뚱한 소리 언제 옵니까? 뭘 와? 내가 물었지. 뭘 와? 목사님 그래. 아이 목사님 또 자꾸 그러시냐고. 뭘 온단 말이고. 네 자리 지키라 이 자리. 네 자리 지키고 나는 내 자리 지키고 그러면 되지 뭘 그래. 그러니까 재구실을 못하든지 이런 값을 못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재구실은 우리에게 직분일 수도 있고 또한 책임일 수도 있고 또한 사명감일 수도 있습니다. 사명일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가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병들 수밖에 없지요. 병든 몸을 이끌고 충성, 봉사,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구실을 못할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재구실을 하지 못할 때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고 불행이 찾아오고 서로 간의 신뢰가 점점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재구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강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6장 10절 말씀에서 스테파나와 버드나도 아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보내었노라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채워나갈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채워주셔야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1월 1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각자의 목표가 분명히 있은 줄로 압니다. 이제 1월이 지나고 지금 8월 중순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2020년도를 아무런 의미 없이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넘기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8월 중반에서 9월달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어떻게 이 구원을 맞이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공유하지 못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결심하고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모든 종들에게 제자리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제구실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자기의 책임을 바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제구실도 못하는데 하나님 축복해 절대로 축복해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가는 이유는 끝으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름에 합당한 삶, 자리에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제 구실, 제 사명을 잘 감당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